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제일 위대하냐 라고 하는 그런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그래도 한평생 거저받은 생명으로 살 때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런 변론과 논의라고 하면 아주 바람직하죠. 지금 우리 이 연세 되고서도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오늘 아침에는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보면 내가 꽤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저녁 되면 확 꼬꾸라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막 심장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것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첫째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괜찮은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는 변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 중 누가 그중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어떠세요? 만날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신 거죠? 반응이요. 제가 다시 얘기 드려 익명의 토론의 제목을 놓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그래 누가 그래도 수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 소리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 논의를 뭐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 어쩐지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라는 소리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제자들이 그런 변론을 했다는 걸 들으니까 아이고 진짜 저런 것들도 제자라고 해 뭐 이런 마음 혹시 드는 분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들 가운데 유명세를 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놀랍게 여기던 그런 일을 일으키는 시절에도 예수님은 항상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일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어때요? 한심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나 같으면 안 한다 하는 분 옆으로. 정신이 좀 드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본능입니다. 예수의 그 머리둘 것 없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도 그 중에 첫째는 누굴까 이거 한다라고 하니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인생이에요. 그게. 그걸 요새 말로 요새 아주 좀 뜨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차별합니다. 우린 차별 금지에서 차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차별하고 싶어서고 좋은 공부시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도 다 차별이에요. 문명의 발달은 차별하려고 애쓰는 데서 나왔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그 문명의 발달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본능이에요. 제 말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그 표현 비슷하게 했어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근데 시간 지나면 내가 제일 겸손하지. 겸손의 첫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특한 겁니다. 내가 첫째지 하는 얘기는 그 뒤에 뭐가 있나? 이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이 소리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알으셨대요. 여기 그 마음에, 그러죠.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요거는요 제자들 마음이 그렇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어린애를 데려다가 세웠대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5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애들은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요새는 좀 문제입니다만은. 옆에 세우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 그러니까 나를 열심히 대접해서 내 안에서 내 제자들 가운데서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 먹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어린아이 대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하는 거야 라는 얘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건 왜 어린이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어린이가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저는 궁금해요. 어린이를 영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꽁무니에 절하는 거야? 어린애들은 있는 대로 높여야 된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대답하기도 싫으신가? 이 대답해요. 어린애들 너무 높이면 문제 있다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텔레비 좀 보세요. 한 사회를 이루는데 인권 들고 나오면 할 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불이 났어요. 우리는 포병이라 포병은 중대만 해도 그냥 한 산입니다. 그래서 히라보를 씁니다. 알파, 브라보, 차리 막 이래요. 알파, 브라보, 이게 1중대, 2중대, 3중대, 본부중대 대대가 넷이면 산이 4개예요. 그래서 중대장은 우리는 포대장이라고 부르는데 한 포대의 중대장은 대위인데 하늘 같았어요. 그때는 우리들은. 근데 어느 날 본부 포대에 불이 났어요. 뒷산에. 근데 제1포대 포대장은 아주 사람이 뻣뻣하고 몸이 큰 분이에요. 그냥 그분 앞에 가면 빨리 물 퍼서 불 꺼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고참이었는데 그때 2등병인가 1병인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게 유신군대였습니다. 유신군대라는 말 하여간 상병 이상은 다 깜빵 가고 그럴 때예요. 때리지 말라고. 저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만일에 총알이 날라올 때 돌격 앞으로 하면 가겠나? 군인은 다른 겁니다. 인권 얘기하면 군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를 세우고 영접하라는 얘기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를 사랑할 때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그냥 막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랑 알아요? 우리 어떤 거 사랑해요? 인상 쓰면 사랑 아니다. 고개를 끄덕여. 어린애 때리면 사랑 아니다. 어렵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어린애를 왜 세웠나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일단 키가 작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세운 것 같아요. 그렇게 세우고 나를 영접하려고, 너희들 내 안에서 그래도 내 제자답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잘하려고 하면 애들이 잘해, 영접해. 그럼 곧 나를 영접한 거야. 나를 영접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표현을 하기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여기 12명 말고도 모두를 포함해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야.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맨 마지막 48절의 말씀은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자를 대접해. 다른 하나는 너희 작아지려고 그래. 이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주님 대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내가 모르겠어 하는 그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작은 자 대접해 하는 이 말씀 같기도 하고, 너희는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절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큰 자가 누구지? 누가 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을 딱 알아채고는 큰 거 얘기를 하면서, 큰 게 뭔 줄 알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작은 거야, 이 소리 한 거죠. 알아들으시겠죠? 요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작은 걸 하든 작은 자리에 가든 큰 거 작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큰 게 뭐지?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작은 거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을. 작은 게 뭐지? 큰 거 몰라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는 작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게 뭐예요? 작은 거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장애인이 작은 자인가요? 애들이 작은 자인가요? 야, 우리 올여름에 그냥 미국 손님, 독일 손님, 한국, 우리 미국 가 있는 우리 딸 손님, 아가 올여름 아주 작정을 했더니 다 했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독일에 몇 달이 있으면 6살 되는 애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아우, 그것들은요, 어린애들 작아 보여요? 약해 보여요? 우리 손주 3살짜리 궁뎅이를 잡으니까 우리 그렇게 원하는 콜라겐이 가득 들어있어요. 알아들으세요? 볼을 잡아도 막 이빨도 다 안 난 게 막 땡땡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요. 걔들이 우리보다 더 세요. 힘 있습니다. 걔들은 한 발로도 얼마든지 균형 다 잡고 해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 애들이나 똑같아요. 작은 게 뭐예요? 장애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저 연천에 가면은 작은 자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한 16살 정도에서부터 60대까지의 사람 한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제목이 작은 자의 집이에요.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작은 자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은 작은 자 파악하는 데는 전문가죠? 제가 그런 표현 썼어요. 우리 주님 대접하려고 하는 자들은 작은 자를 대접해야 될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작은 자가 돼야 될 거예요. 작은 자가 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작은 자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작은 자예요? 전 작은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다 하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그대로. 아마 제일 괜찮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외로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예수님이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을 하고는 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자를 안 가르쳐 줬다는 얘기죠. 뭐가 작은 자를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아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럼 작은 자 뭐예요? 그게 큰 자야. 그럴 거예요. 큰 자는 뭐예요? 작은 자야. 이랬을 거예요. 결론. 제가 결론해 드릴게요.
작은 자 찾지 말래요. 작은 자리 찾지 말고 작은 자를 찾지 말래요. 안 보이면 돼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네. 한 발 더. 다 커 보이면 돼요. 사소해 보이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거, 싫은 거, 지우고 싶은 것, 이런 게 작은 거라는데 그게 없으면 된대요. 다 커 보이면 돼요. 그까짓 거 하는 것이 나올 수 없도록 다 커 보이면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좀 더 윤리적이고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생활을 똑바로 해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줍니다. 제가 믿는 자 딱 얘기해 드릴게요. 믿는 자는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랑할 것 있어요. 클수록 좋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자들은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살고 있나 보시기 바라요. 그까짓 거 하는 거 없어요. 아, 하나님 왜 이런 자리에 나를 처박아나, 이런 소리 믿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사도 바울은 이 옆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도라고 하니까 계속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게 나오고 사도행전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목회서신에도 그래, 남이 닦아놓은 터에 나 집 안 세워. 너희는 여기에다가 말씀을 전해.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테야. 이걸 다 찾아보면 거기에 밀려 그런 취급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잘 알려진 얘기인데. 그 어느 날 열받으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만 잘나냐? 하고서 쭉 얘기를 해요. 내가 베냐민, 바로 율법으로 얘기하면 내 바리새파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어. 다른 영갑자보다. 율법의 열심? 난 교회까지 핍박한 사람이야. 고통 겪은 건 말하지도 말어. 그런데 한참하다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뭐라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 약할 그때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라고 하면은 막 헤매다가도 제자리 오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쓰라리고 싫은 것들, 가리고 싶은 것들, 열등의식 없는 사람 없어요. 열등의식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열등의식이 뭐냐?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도 열등의식입니다. 못났다 열등의식이에요. 아닌 건 뭐예요? 생긴 대로. 네, 이 모습 이대로. 그저 감사하고. 이게 열등의식 없는 겁니다. 다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고는 웬만하면 괜찮은 것을 많이 드러내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 약해서 그건 가리고 싶고 요거는 내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꼭 붙들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밀려나지 않는 축복의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딱 붙들고 있는 한 자행자지 할 수 없어요. 우리 4명의 엄마에게서 배다른 형제 12명 가운데서 11번째로 태어난 야곱의 아들 요셉 아시죠? 아시죠? 많이 아실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38장 빼고 50장까지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할 얘기 많아요. 제가 정리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잘난 집안의 사람들도 간다라고 하면 겨우 한 명만 가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어. 다른 나라 사람이. 근데 그가
총리가 되게 됐던 첫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그리겠어요? 뭐 쭉 연결하면 다 되죠. 인생은 단절이 없으니까. 근데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하나가 애굽 땅에 가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주인이 또 괜찮게 봐서 주인의 모든 일을 관장했더니 또 너무 잘생겨서 이 부인께서 막 놀자고 졸라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감옥을 갔는데 감옥 안에서 2명의 왕을 보필하는 대신을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보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어느 날 그들을 섬기려고 들어갔더니 그들의 얼굴빛이 어둡더래요. 근심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저는 그 자리가 참 그렇게 귀하고 어느 날 정신 번쩍 들도록 제 삶을 가다가 돌이키게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참 그 어린애가 한이 맺히면 얼마나 맺혔을.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을까? 나중에 그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 아침에 갔더니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는 게 뭐예요? 보기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오늘은 왜 어째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나 같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걸 물었어요. 참 인생 피곤한지 몰라도 나도 피곤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무슨 일인데요?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게 연결돼가지고 거기가.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돼? 한숨 쉬다가 뼈가 수척해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또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냥 슬쩍 모른 척 해도 되는 그거를 붙들었는데 그걸 안 붙들었으면 그들의 해몽도 안 됐고 바로의 해몽까지도 가지 못하고 애굽뿐 아니고 팔레스타인까지 다음에 올 7년 흉년에 모두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 길을 딱 그 자리에서 그걸 보느라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그의 삶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요거 하나를 딱 붙들고 놨더니 어떤 것 하나도 사소하지 않다 보니 그런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내내 소원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 눈에 사소해 보이는 것은 없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구하는 지혜로운 참 신앙인들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마디만 붙이고 말씀 마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부딪히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뭘 원하셔서 이 앞에 나를 세우셨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다가 어느 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혀줬잖아 라고 할 때 제가 언제요? 화들짝 놀라는 그 길은 갈지언정 너 내가 굶주렸을 때 안 줬잖아 내가 언제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신앙인들만이 알아듣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은 참 편합니다. 아멘도 하나님 우리가 익숙합니다. 하나님이여 삶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보며 발뒤꿈치 올리고 된 줄 아는 미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추앙해도 하나님이 나를 걸음무더기에서 들어서 존귀한 자들 가운데 서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크게 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